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전에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제 설교가 길지 않는데 뒤에서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일찍 마치면은 성의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분 더 주신 시간을 다 사용해서 12시까지 설교하면은 두 번 다시 못 오라고 할 것이고, 믿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청지기 교환 설교차 배정받아서 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돌립니다. 특별히 이곳에 와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정환 목사님이 목회자 협의했을 때도 목사님 은혜스럽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됐으면 될 텐데 또 금요일 날 오후에 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연약한 가족이 지금 4가정이나 있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복음 설교하셔야 됩니다. 부담 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5년간 함께 신앙생활하신 우리 서중환교회 많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특별한 소유 청지기 주말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오기 전에 우리 서중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는 모르지만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카톡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톡 프로필에 보게 되면은 가장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 특별한 것들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쭉 보니까 이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온 가족들 손자 안고 있는 이 모습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봐도 또 봐도 참 행복하고 좋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은 손자를 낳은 뒤에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분은 테니스를 좋아하는지 나달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만천하에 공포하는 분인데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분은 보니까 성씨는 변모모 집사님이신데, 야, 이렇게 외손자인지 친손자인지는 모르지만은 또 아주 특별한 가족을 올려놨는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참 좋다. 그러시죠? 근데 이제 뭐 이 세 분 다 이렇게 가장 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을 올려서 그렇다라기지만은 이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카톡 프로필에다가 가족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이 보세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가족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미소가 돕니다. 이 주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가족들이 단란한 모습으로 참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소유를 다 소장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군가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라기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고 가변적이고 마음이 언제나 뒤숭숭하게 되면 언제나 변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면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특별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5번 강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3장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부분을 쉽게 설명했는데,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 그랬어요. 이 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고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기록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스럽고, 여러분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여러분들 위험 앞에서도 꿋꿋하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 동기가 부여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은 신문에 난 광고 문구인데요, 제가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뒤 아래에 한 3살이나 된 아이의 이 단추를 잠궈주는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 자상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너. 그리고 엄마는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 우리 둘 다 똑같아. 그러신 것 같습니까? 예?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고, 너는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2살배기 아이야. 그러는데 엄마와 아이 사이에 여러분들 사랑이 그냥 넘실거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여러분들 특별한 소유의 관계이고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에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일정 시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부에게 갱년기가 오고 또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약간의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미운 7살 나이처럼 엄마가 말씀하면은 엄마 짖으세요, 나 안 듣습니다, 귀를 꼭 틀어막는 미운 7살짜리 신앙하는 것처럼 이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신앙이 여러분들 순탄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때에.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상당히 투정과 시비와 반항조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경과 두려움은 없고 주의 이름을 멸시하며 더러운 떡을 들으며, 공경과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주의 이름을 쉽게 불러버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쉽게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헌금도 그냥 대강 드려버리는 듯한 느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이 뭔가 이렇게 위축돼, 신앙이 뭔가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기 시작하니까 배우자를 속이며 말이 거칠어지고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까지 치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말로 거칠게 말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거칠게 말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하나님 것까지도 도둑질하는 상황으로 변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마음과 믿음들이 많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지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언제나 예배하는 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예배하라고 했지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지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누는 대화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여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소중한 연애 편지를 보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소중한 말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그게 말이 하루 종일 나에게 힘과 여러분들 기분을 업시키면서도 그 말을 꼭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경건한 자들의 말씀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끼겠다. 그리고 그들을 선과 악인 가운데서 반드시 분별해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대화들이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것만 기록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도 기록되겠지요. 여러분 이 책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호남 선교 100년사 광주, 전남, 전북, 제주에 특별히 호남 지역의 복음이 여러분들 시작된 것이 1914년이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시작된 것은 10년 전인 190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양에서 호남까지 신앙이 오는 데 있어서 1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호남 선교 100년사라고 하는 호남 합회에서 1914년부터 2014년까지 100년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데 이 책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서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안 읽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누가 이런 두꺼운 책을 봅니까? 안 보지요. 다른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100년사를 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봅니다. 누가 보느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면은 호남 선교 100년사를 김종희 목사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좋은 것만 봤을까요? 나쁜 것도 봤을까요? 아이고 나쁜 것도 봤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것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념책에 뭐 한다고요?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호남에서 9년 목회를 하고 영어학원에 부름을 받고 14년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5년에. 그런데 100년사 이 책이 있어서 제가 첫 페이지부터 저는 꼼꼼하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종희 목사와 관련되어 있는 제가 9년 동안 사역했던 곳에 기록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역사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뭘 기록했는가? 광주 학원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을 때 기록을 그곳에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제가 3년 사역을 했습니다. 11조가 3천만 원, 2,500만 원, 3,900만 원, 5,600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6,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역할 때 보니까 이 11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어 학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아이고 신앙 적당하게 하면서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11주 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철저하게 우리 준수합시다. 그리고 11조도 철저하게 한번 드려봅시다.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호소했는데 한 분, 두 분 동조하기 시작하더니 성도들이 쭉 11조에 참석하는데요. 매년 11조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성장하더라고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면은 그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아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그의 여러분들 형을 속이는 것 때문에 형과 여러분들 이제 다시 조우 만나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아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 먼저 보내고 시녀들 보내고 레아 보내고 제일 뒤에는 누구를 여러분들 아끼는 의미에서 두느냐면은 요셉과 라헬을 둡니다. 그게 아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순천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정말 뼈아픈 시절이었습니다. IMF 기간이었어요. 그곳에 제가 5년 사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천에서 IMF 기간이었는데 사역했을 때에 교회 11조 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97년 3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300만 원, 3,400만 원, 그리고 3,400만 원, 5,900만 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볼 때는 뭐 지금 뭐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선영식 사장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성경을 좀 연구해 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6개월 동안 연구하게 된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 딱 성경을 가르치고 났더니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무슨 믿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 나올 때에 11조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중소기업 사장인데. 근데 이분이 공부를 분명히 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1조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첫 주에. 대우중공업 그 소속되어 있는데 지게차 그 전남 동부 지부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우가 여러분들 IMF로 다 망했지 않습니까? 43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계속 망하고 있잖아요. 3개 남았어요. 당신 것이 남았어요. 직원들이 23명이에요. 그런데 11조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IMF 중간에 있잖아요. 이분이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3,400만 원 정도 나올 때 어느 날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와, 저 젊은 목사님이 첫 주부터 11조를 내라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가져왔대요.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대우중공업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자기 회사가 남았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회사를 붙들었다는 것을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나요? 자기가 IMF 오기 전에 한 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IMF 오고 나서 한 300만 원 정도 수입밖에 되질 않았다. 직원들 다 급여 주고 나면은. 그런데 두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한삼으로 보냈습니다. 한삼에서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보내는데요. 이 애들이 가서 다 장학생이 된 거예요.
뉴욕에는 케네디 여러분들 과학고등학교를 갔어요. 둘 다. 그런데 한 애는 로마랜다 의대를 나오고 큰딸은 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리버사이드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두 부부가 얼마나 건강하게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순천 중앙교회에서 5,900만 원 11조가 나오는 데면 만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꼭 11조 드리십시오 라고 11조 집사가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들 여러 경제학자들의 전망에 의할 것 같으면은 IMF 위기 때는 위기랍니다. 위기라는 것은 V자 형식으로 잠시 어려웠다가 다시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나 2023년은 여러분들 둔화는 플러스에서 0으로 가는 것을 둔화라고 하고 침체라는 것은 가라앉을 침체 써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는 것인데 2024년도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간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우산 아래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합교회의 형편도 보니까 제가 3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광양교회에서 이렇게 다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생애하는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화번호부 114 언제나 전화번호 모를 때 114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제가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보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한 114권 정도는 최소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정환 목사는 이거보다 적게 볼까요? 많이 볼까요? 많이 본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114권 보는데 뭔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가? 여러분들도 114권 이상 볼 수 있어요. 이건원 장로님 한 200권 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게 시간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66권 성경 한번 읽잖아요? 목사가 8권은 뭘까요? 대쟁투 총서를 딱 모아놓은 것이 8권이에요. 우리 이광영 성도님들도 꼭 이렇게 8권 대쟁투 총서를 꼭 읽으세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권은 뭘까요? 교과책. 여러분 교과책 보시죠? 4권. 그리고 12권은 뭘까요? 교회 진함. 그 다음에 12권은 시조 내용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다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분야를 보세요. 그리고 12권은 또 뭡니까? 가정과 건강. 여러분 이 114, 114권 내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북교인들에게 114권을 읽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못 읽습니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설명을 했더니 해볼 만하대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인가? 36명입니다. 이제 36명인데 1명 플러스 원이 37명이요. 37명 가운데 11조 내는 분이 몇 명인가 서북교회? 37명 가운데 36명이에요. 건강합니까? 작지만은 많이 드려요. 제가 갔을 때 우리 서북교회 여러분들 24명 나오는 교인들 눈물이 나오죠. 제가 40년 전에 서북교회 학생회장을 할 때에 월산동에서 막 뜨거운 가슴으로 여수고등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서북교회에서 학생회장 할 때 40년 전에 서북교인들이 한 150명 됐어요. 근데 제가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왔더니 교인들 26명. 첫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서북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37명이 됐는데 11조를 36명이 드려요. 첫 해제가 갔을 때 11조가 얼마 갔더니 3,500만 원. 3,500만 원이면 여러분들 한 명의 목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명의 목사가 여러분들 심옥인 최소한 5천만 원이 나와야만이 그 목사를 부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500만 원 정도 11조인데 작년에 여러분들 11조가 얼마 나왔냐면 7,400만 원 나왔습니다. 금년에 36명 여러분들 11조 들었는데 11월 말까지 해서 8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젊은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11조를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은 교회지만은 1억 정도를 해도 도달하겠다. 격려의 의미로 여러분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서중앙교회는 200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쭉 연구를 하면서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아래의 동네에 나와 있는 왜 무슨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물건을 갖다가 쉽게 드는 아래 동네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공경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고 첫 소산을 드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온전한 혀로서 말하게 되고 주의 것을 정직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건건하고 여러분들 해 아래 신앙이 아닌 해 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한평 출신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이 약간 노동계의 대표적인 시인이 있는데 박노해 시인이라는 겁니다. 박노해. 그분은 언제나 이 노동자들 입장에 서서 이렇게 시를 쓰는 분인데 그러나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시 가운데 남편은 저기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있잖아요. 장미꽃에다가 하루에 100그릇씩 이렇게 100번씩 이렇게 물을 줘요. 작은 그릇으로 100번씩 장미가 이렇게 이쁘게 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근데 아내는 생각할 때 이렇게 아니 왜 쓸데없이 그렇게 물을 많이 주느냐고, 이 정도만 줘도 괜찮다면서 10번씩만 줘요. 근데 장미철이 되어서 여러분들 장미를 활짝 피울 때가 보니까 100그릇을 줬던 것과 10번 줬던 것하고 장미는 똑같이 화사하게 딱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노해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것으로 이루려는 것처럼 바도가 아니고 제가 쓰는데 바보 같은 짓은 없다. 삶은 때론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예언의 신에서 이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10분의 9가 10분의 10보다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음이 상정되다. 우리 청년들, 이 문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10분의 9가 10분의 10보다 그들에게 더 가치가 있음이 항상 입증되었다, 입증되어 왔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것은 제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언제나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퍼자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몇 번 뒤집어져도 또 귀한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 거요?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속을 얼마나 새기는지. 일어나라 그러면 더 자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딱 있대요.
평생에 아빠가 이렇게 소원을 못 들어줬는데 소원을 한번 들어주면 말을 잘 듣겠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강아지를 한번 키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강아지 그 한 마리 있으면은 저게 분양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를 4마리나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한 마리만 주세요 해서 제가 보기 제일 좋은 놈을 딱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봉선동 아파트에서 이것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기 셰퍼드하고 우리나라 진돗개하고 교배해서 나온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파트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1개월 동안 키우다가 이 개를 어디 갔더니 여수 할아버지 집으로 갖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빨리 커가지고 막 짖지요, 소리내지요, 냄새는 얼마나 독한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우리 상의한 다음에 한 달만 키우기로 했는데 석 달을 키웠어요.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멋진 개가 됐습니다. 정말 멋진 개가 됐어요. 그런데 철없는 제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를 자주 갈까요 안 갈까요? 커서 안 갈라 그래요. 서울에서 광주 오는 것도 힘든데 광주에서 또 저기 여수까지 가려면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철없어가지고 강아지를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걔가 참 이상하대요. 어렸을 때 한 3개월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 컸는데도 가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완전히 우리 아들을 저 개한테 내가 잊어버렸다. 저는 아들이 귀한데 아들은 저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갔더니 이제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먹이 줄 때마다 가면은 이렇게 주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잖아. 막 짖고 얼마나 사납게 하는지 개장소에 이렇게 팔아버렸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연대신 할아버지 잘한 것이 뭐다. 제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박수를 치고 속으로 막 좋아가지고 어찌할 뻔을 몰라 했더니 이 아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안 보려고 그래. 한때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강아지와 같은 것이 현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 강아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많은데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더 행복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나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선과 악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시면서 나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경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우리 모든 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